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우리 교구 목사님께서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그 인도네시아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사업하시는 한 집사님의 소식이었습니다.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인도네시아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혹시 마스크가 필요한지 알아봐 달라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현지에서 공급해 드릴 수 있겠다 하는 것이었어요. 요즘 코로나가 다시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위한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해외 선교부 부장 집사님께서 즉시 인도네시아에 현재 체류하고 계시는 두 분의 선교사님 강재춘, 김보름 선교사님께 연락을 취했습니다. 우리 강 선교사님의 사역은 이미 신학교를 마친 사역자들이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한 몇 개월이고 합숙 훈련하면서 연장 교육을 시켜주는 귀한 사역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들과 함께 마스크의 필요량이 한 1,000장 정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알려왔고요. 김보름 선교사님은 이제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정적으로 한 100장이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알겠습니다. 금방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생각해주고 나누고 챙겨주는 우리들은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기막힌 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이렇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나름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활동을 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머리의 지시를 받아가면서 말이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예수님의 지체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홀로 지내지를 않습니다. 따로 고립되어서 파편처럼 따로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또 소통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우리는 이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이제 고백하지 않습니까? 교제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의 중요한 특질 중에 하나가 이 성도의 교제에 있습니다. 성도의 코이노니아. 여러분, 다른 성도님들과 현재 교통하고 계십니까? 아니라면은 교제 나눌 수 있는 지체를 만드셔야 해요. 제가 쉽게 조언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 나눌 수 있는 지체 5명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이제 교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순이나 재직 부서 아니면 취미 생활을 같이 하는 동아리 같은 모임에 소속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안수집사회, 권사회, 장로회 같은 자치기구들도 교제 나눌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정 어려우면은 목회자들하고도 교제를 나누면 좋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데는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체에게서 그 원리를 배우는데요. 신체에 얼마나 많은 세포가 있는지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나 싶었어요. 무려 100조 개라고 해요. 100조. 이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100만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100조. 그만큼 우리 신체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100조 개의 세포들이 엉클어지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조화롭게 한 몸을 이루면서 생활한다는 것이 신비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일입니다. 세포들은 생명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고유한 기관에 속하도록 했어요. 눈은 하나의 세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세포가 모여서 눈을 이루고 있거든요. 손, 발, 할 것 없어요. 코, 다양한 신체 기관이 있습니다. 이 신체 기관들은 또한 모여서
여러 가지 체계를 이루어야 시스템을 순환계, 호흡계, 소화계, 배설계, 생식계 뭐 이런 것들 안에 몇 가지 예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런 체계들이 또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기관도 머리의 지시를 따라요. 손은 손대로, 눈은 눈대로, 발은 발대로 자기 역할을 수행해요. 다양하게. 서로 역할이 달라요. 눈이 손 역할 하겠다 하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각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기관이 독점할 수가 없어요. 다른 기관이 하는 일을. 다 필요한 거예요. 교회 성도들의 은사 역시 다양한 겁니다. 뭐 다르다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각자의 소임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21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앞부분은요, 나는 손처럼 뭐 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 발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몸에 붙지 않은 것이 하고 열등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몸에 안 붙어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붙어 있다. 반대로 21절 이후에 눈이 야, 너 손 가만히 보니까 별 볼 일 없네. 넌 쓸데없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하다. 다 요긴하다.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조화롭게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도 똑같은 걸 배워요. 삼위일체라는 뜻이 곧 삼위가 한 몸으로, 일체, 한 몸으로 존재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로 계시는가, 한 몸으로 계시는가? 잘 들여다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서로의 역할을 무시하지 않아요. 야, 성부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 않습니다. 존중합니다. 성부, 성자 역시 성령을 존중하고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간섭하거나 무시하면서 독점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도 서로 깊이 소통하는 가운데 한 뜻을 세워서 서로 참여하고 서로 동행하면서 함께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학자들은 이것을 사랑의 복속이라고 해요. 사랑의 복속.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 머리를 숙이는 거야. 서로 따라주는 거예요. 언제는 성부가 주도권을 하면 성자, 성령이 협력하고, 성자가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할 때 성부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지금 역사할 때는 성부와 성자가 또 함께 하시고, 사랑의 복속이다. 어떤 이는 사랑의 침투다. 이런 말을 해요. 뭐 어려운 말이지만 한마디로 사랑하니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한 몸을 이룬다는 게. 여러분, 부부 같이 오래 생활하면 닮아요. 전혀 낯설고 다른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 보면요, 닮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거겠죠. 닮는다. 심지어는 말도 비슷해요. 요즘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분명히 난 내 거라 생각하고 이야기했는데, 여보, 그거 내 거야 원래. 자기 말을 내가 받아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유가 된 거예요. 물론 인간은요,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다른 거 있어요. 치약을 짜도 위에서 짜는 사람이 있고 밑에서 짜는 사람이 있고, 이거 나한테 맞추라고 강요하면 힘들어져. 그냥 신비하게 내버려둬야 돼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라면은. 근데 하나님은 완벽한 인간과 다른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완벽한 일체를 이루어서 삼위일체라요. 그러니까 사랑의 복속, 사랑 따라 하니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방식은 다릅니다. 사랑에 따라 작동하지 않습니다. 힘의 논리에 따라 작동합니다. 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강자는 약자 위에 군림하고 억압합니다.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요.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소위 승자 독식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승자가 되기 위한 경쟁이 어려서부터 치열합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에게 은연중에 1등 되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키웁니다. 경쟁에서 밀려나면 나중에 약자가 될 것이고, 약자가 되면 강자에게 휘둘리고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을 것이에요. 오죽했으면 지금 수능 시험 앞두고 있는데 입시 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지경입니까? 어려서부터 타인은 사랑해야 될 대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물리쳐야 할 경쟁자, 심지어 나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적으로 간주하면서 자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려서부터 말이죠. 저는 선교사로 외국에 살다가, 유학생으로 외국에 살다가 귀국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한참 예민한 딱 중학교 때였습니다. 고등학교는 특례 입학이 해당이 되어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고 가라고 권면해서 우리도 잘 모르니까 국내 상황을 고양시에 있는 외국어 특목고에, 외국어 고등학교에 입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안에 경쟁이 치열한지 몰라요. 학교는 좋은데 내부에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신 성적으로 보면 등급이 너무 떨어지니까 수시로밖에는 대학교에 진학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영어 잘하니까 친구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또 답변도 해주고 그랬어요. 하루는 아들 녀석이 얼굴이 새까매져 가지고 풀이 죽어서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는 영어 물으면 가르쳐줬는데 내가 모르는 거 물어보면 답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이들이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는 영어는 좀 하는데, 심지어 영어도 한국말로 질문이 오면 그 한국말 질문을 이해 못해서 틀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1등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해도 그 가서 분위기가 그러니 얼마나 주눅이 들겠어요. 그런데 속상한 거예요. 친구한테 나는 친절하게 해줬는데 그 친구는 나한테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보면은 그 친한 친구들 엄마들끼리 모여서 정보 교환하는 그거 있어요. 아버지는 몰라요. 엄마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들이 계속 만나가지고 정보를 교환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정적인 것은 제 아내에게 공유를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씁쓸한 거예요. 경쟁자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사회 세상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동종업종의 기업이나 국가 간에도 얼마나 치열합니까? 이번 코로나 진단 키트 우리 대한민국께 유명하니까 전 세계가 참 주문이 쇄도하면서 서로 막 가져가고 막 경쟁적이죠. 이번에는 백신 개발, 그리고 백신 개발돼도 확보해서 공급하는 거, 이걸 놓고 국가 간의 경쟁은 정말 전쟁을 방불케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난한 나라들은요, 백신 개발돼도 혜택이 갈 수는 있겠나 싶어요. 가격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세상과 다른 천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 사역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당신의 메시아 왕국을 세우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구나 직감했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왕국은 따지고 보면 로마 제국하고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다만 통치자가 로마 황제 가이사 대신에 예수님으로 들어앉는, 그래서 로마 제국을 척결하고 그 자리에 딱 새로운 나라 들어서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차지할 그 대권을 우리 가운데 누가 얼마나 나눠 가질 수 있느냐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접근해서 나중에 대권 차지하면 좌우편에 우리 형제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청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무슨 짓을 한 건지 짐작하고 남음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기록합니다. 심히 분이 여기거늘, 나머지 10제자가 엄청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고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솔직하게 표현한 거고 나머지 10제자는 감추었을 뿐이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도 섬김 받으러 온 거 아니다. 섬기려 하고 심지어 사랑의 희생물 되기 위해서 왔다. 사랑의 원리 따라 살아야 한다. 너희들은 힘의 논리 따라 사는 것이 아니란다. 많이 사랑하여 많이 섬겨야 한다. 그걸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세상 방식과는 전혀 다른 작동 원리였습니다. 몇 달 전인가요? 설교 중에 제가 선교학 교수로 봉직했던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1969년도에 아시아의 복음주의 교회 지도자들이 싱가포르에 모였습니다. 대회장은 고 한경직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때 대회 참석자들이 결의를 한 게 있는데 앞으로 아시아 교회 지도자들은 아시아에서 양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서구 사회에 가서 유학을 하다 보니까 귀국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직장도 제공받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이미 적응해서 돌아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앞선 선진 문물 몇 명과 영어로 다 교육받아서 다시 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비교가 되잖아요. 자기가 자랐던 데하고 지금 살고 있는 서구 사회, 문명 사회하고는 비교가 되잖아요. 안 온다는 거예요. 소위 브레인 드레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뇌가 유출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아시아 교회에 미래가 있겠나? 그래서 아시아에서 훈련시켜서 아시아로 돌려보내자 해서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가 설립이 된 겁니다.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거예요. 교단신학교들은 교단 목회자, 교단 목사를 공급하기 위해서 세워지는데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는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름조차도 줄여서 영어로 X라 그래요. 사도행전. 그게 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이에요. 선교를 설립 목적으로 했던 겁니다. 이게 선교 정책 입안자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방식이에요. 요즘 선교사 한 가정을 전적으로 후원해서 파송하려고 그러면요, 1년에 최소한 5천만 원에서 1억이 듭니다. 정착비, 자동차, 여러 가지 자녀의 교육비 다 하면은. 근데 자국인을 받아들여서 훈련시킨 다음에 돌려보내면 그렇게 들 이유가 없고, 무엇보다 현지인이 현지인에게 영적 가마력을 주어서 인격적 변화를 끌어내기가 쉽지, 외국인으로서 선교사가 아무리 언어에 능통해도 감정을 타치할 수가 없어요. 지식 전달에 그치고 아마 물질 나눠주고 프로젝트 매니지하는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패러다임인지 생각하는데 아시아연합대학교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지난 수요일 날은 쌍둥이 법인인데 재단법인, 교육재단법인 아시아연합신학연구원에서 이사장으로 추대가 되었고, 지난 수요일은 학교법인 양평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의 이사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가 됐어요. 아마도 제가 선교사 출신일 뿐만 아니라 또 선교학을 X에서 학위를 했고 미국에서 공부 마친 다음에 선교학 교수도 X에서 봉직을 했다는 이것, 그리고 여러 선교단체, 특히 호프 선교회 이사장직을 초교파 선교단체니까 수행했다는 것이 평가된 것 같습니다. 온누리 교회의 이재원 목사님께서 저를 이사장으로 적극 추천했습니다. 호선이라 그러잖아요. 그 이사 가운데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합니다. 고사하면은 아무도 후보자가 없는데 대형 교회 중 하나인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은 영훈학원 이사장직을 이미 맡고 있고 부담이 크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재원 목사님도 한동대 이사장을 맡고 있으니까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장호 목사님 하시기 바랍니다. 추천했어요.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축하를 해주시는데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한동대 이사장으로 한 6, 70억 빚을 떠안았거든요. 하용조 목사님이 빚을 물려주고 가셨어요. 근데 그걸 다 갚았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 쉬웠겠습니까? 소송 걸리면 이사장이 소송 당합니다. 대표자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재정적으로, 물론 이사들도 책임지지만은, 분담하지만은 이사장이 결국 재정적으로 책임을 지는 게 얼마나 무거운 자리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조의금 많이 내놔라. 지난 7월 안식월을 제가 갖지 않았습니까? 양평의 그 아세아나 신학대학교 게스트룸에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날 밤 잠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구채플실의 그 바닥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참 신비한 경험했는데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경험입니다. 첫 번째 경험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할 때 그날 밤에 탕자처럼 방황하던 저희 대학생 시절에 그날 밤에 주님께서 괜찮다 하시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대성통곡을 했거든요, 밤새. 이번에 두 번째였습니다. 오래 기다렸다. 엑스가 설립 정신 따라 하나님께서 엑스를 세워주셨는데 그 설립 정신 따라 이제 새롭게 시작하기를 오래 기다려 오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그 사명을 제게 맡겨주고 싶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때도 많이 울었어요. 울컥하면서. 제 지나온 인생 여정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선교지 갔다가 쫓겨나고 그리고 유학 갔다가 공부 마치면 오라고 하는데 많을 줄 알았는데 오라는 데 없어가지고 또 싱가포르를 갔다가 싱가포르에서 또 한국에 마침 교단신학교에서 오라고 해서 말은 초빙 교수지만 실제로는 강의 전담 교수로 신분이 불확실한 데를 갔다가 일반 전임 교수 청빙 공고가 나니까 임용 공고가 나니까 지원에다 똑딱 떨어지고 그리고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로 갔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김동호 목사님 제안을 받고 목회지에 떨어졌다가 그리고 얼마 전에 개방이사로 학교에 들어갔다가 이사장이 된 겁니다. 쫓겨나고 떨어지고 하는 아주 씁쓸한 그 경험들이 결국 다 연결되어 이 자리까지 오고 보니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음성인 내가 오래 기다렸다. 그것도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맡겨주실 것만 같은 그 생각에 눈물을 흘렸거든요. 내가 너를 믿고 너에게 맡기마. 그런데 그게 이사장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엑스는 후원하는 교단이 없어요. 그래서 열악합니다. 학생들의 등록금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모든 대학교의 신입생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아우성입니다. 대학교가 점점 어두워져요. 지방신학교 벚꽃 피는 순서대로 일반 대학교는 물론 신학교는 망해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교단신학교는 그래도 교단이 책임져 주려고 어쨌든 애를 써요. 하지만 엑스는 고아와 같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특별히 엑스의 이사장은 십자가 지는 자리예요. 만일 명예나 바라면서 서로 달려드는 자리였다면 아니 저는 뭐 얼마든지 양보하죠. 가지시라고 다 가지시라고. 그러나 다 손살에 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기다렸다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 제가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였어요. 저는 열매 나눔 재단 이사장 될 때도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아니 김동호 목사님 여러분 주머니 터는데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정말 감동적으로 말씀 전하고 많은 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잖아요. 삥 뜯긴다고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아주 쾌감을 가지면서 아주 헌금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열매 나눔 재단 마지막 수행하실 때는 목회를 하지 않고 그것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막 다니면서 부흥 집회도 하면서 많이 모금하셨잖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 사랑하면서 전념해야 되는데 열매 나눔 재단 이사장 감당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어떻게 감당하라고, 모금 어떻게 하라고 부담됐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칠병이사모 본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떡 7덩어리하고 물고기 두어 마리로 많은 백성들을 먹이는 그 장면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여라 말씀하셨어요. 아니 저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자원이 없잖아요. 제자들 빈들인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르셨겠어요? 알면서도 물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지금 먹이려고 하는데 나와 함께 먹이려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 순종하겠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아 그렇다.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귀한 목사님을 사무총장을 모셨잖아요. 우리 교회 김추인 목사님. 딱 적임자예요. 그래서 40여억 원의 1년 예산이 사회복지법인으로 돌아가는데 지금은 50여억 원, 지금 곧 60몇억 원이 될 참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죠. 제가 하는 일은요, 해외 나가도 전자결제예요. 전자결제는 희한하대요. 순간으로 와요. 그냥 오케이. 지난번에 딱 한 번 거절했습니다만 다 너무 좋은 거예요. 잘하시는 거예요. 믿고 맡기고 격려하고 아주 중요한 것만 딱 틀을 잡아주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장은 그냥 맡기는 거 잘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아세연합신학 때 어떤 분이 물어요. 그러면 목사님 목회 그만두고 그리로 가시는 겁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이사장은 돈 내는 자리인데 왜 그러고 가겠냐고. 그냥 여기에 목회에 전념하고 갖고 있는 제 선교지의 경험, 또 선교단체 장으로서 여러 선교사님과의 네트워크, 그리고 선교학 교수로서의 경험,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뒹굴었던 이 목회자로서의 경험, 이 경험과 은사를 액처를 위해서 조금 나눠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선교 공동체로서 액처를 새롭게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악한 액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몸이라고 할 때는 기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기계에 붙어있는 부품 고장나면 생산에 막대한 지장 생기잖아요. 그럼 금방 갈아 끼웁니다. 그러나 몸은 그럴 수 없어요. 약하다고 잘라서 이식 수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든지 다 달려들어서 살살 달래가지고 회복시켜서 온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몸이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병균이 침투해보면 어떡합니까? 온몸이 신경 써요. 같이 아픈 거예요. 열이 나는 거예요. 백혈구가 달려들어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장렬하게 전서에서 나오는 게 고름 아닙니까? 온몸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액트 역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 한 지체입니다. 열악한 지체입니다. 어려운 지체 보면 못 본 차 하지 않고 달려들어서 어깨 내어주고 그리고 치료하기 힘쓰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잘 사용해서 제 모든 경험을 사용해서 액처가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선교 공동체로서 갱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에 관해서 바울도 더 이상 쓸 말이 없다 했어요. 그 정도로 잘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 안에서도 서로 사랑이 있었지만은 마게도니아 지역의 모든 형제들을 향해서도 사랑을 흘려보냈습니다. 필요에, 구체적인 필요에 채워주는 실천을 했던 것이죠. 제가 보니까 꼭 우리 교회 같다. 우리 교회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면에 잘하잖아요. 어려운 이웃 돕고 성도를 돕고 하는 거 잘하잖아요. 혹시 성도님 가운데서도 아직도 이웃을 구제하고 싶은데 찾기가 어렵고 또 방법을 잘 모르신다면 교회 이삭죽기 헌금하시면 돼요. 그러면 잘 적합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요즘 제 앞에 이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요청서들이 공문들이 이렇게 쌓여요. 제가 막 안타까워요. 잘 따져봐야 되겠지만 더욱 도와주고 싶은데 재정이 없으면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더 많이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이 그렇게 헌금하시면 그런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저는 기도하게 됩니다. 한 사람도 궁핍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전조 아닙니까? 여기에 풍성함이 경험돼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주저앉아 신음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생활의 무게가 너무 힘겨워서 지쳐 쓰러진 분들이에요. 신음하고 있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디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자녀 아닙니까? 잡아 일으켜 주세요. 잡아 일으켜 주세요. 씩씩하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힘들어도 꿋꿋하게 걸어가 저 천성 가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어려운 성도나 이웃에게 더 많이 나누어주고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합니다. 물질뿐 아니라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이것저것 없어 함께 해주는 시간이나 누군가 곁에 있어만 저도 좋거든요. 따뜻한 말 한마디로 말이죠. 그런 걸 나누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도요, 새로운 사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들락날락 할 때마다 세상 나가보세요. 나 지하철 타면 깜짝 놀래요. 이렇게 둘이 보는데 좀 웃어보려고 누가 눈 마주치면 싹 미소 지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봐요. 전부 다 스마트폰. 그리고 그 얼굴이 다 생활의 질고에 눌려서 어두워요. 우리 교회에 왔을 때는 그래도 성도님들이 잘 몰라도 친하지 않아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꾸 주일날 연습시키잖아요. 설교자 먼저 인사하라고.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면은 세상에서 싸늘해지고 차가워진 마음이 여기 와서 녹여지는 거예요. 따뜻하게 풀리는 거예요. 새 힘을 얻고 그래도 좋구나, 그리고 오고 싶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인사 한마디라도, 말 한마디라도, 표정 하나라도. 세상에서 대하는 그런 아무 영혼 없는 그 표정으로 무겁게 지나는 게 아니라 교회면 그래도 쌩쌩하게 서로 살피면서 환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거 역시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는 길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전화 한 통화라 좀 하면 좋겠어요. 물론 전화 평시에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면 그것도 어색해요. 말은요, 자꾸 섞는 사람이 말은 또 조곤조곤 잘 나와요. 할 말이 많아져요. 이어지니까. 근데 오랜만에 같이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려면 뭐부터 시작하지가 잘 안 나와요. 대화가 안 이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이 저 교회에서 오늘 목사님 설교인데 전화하라 그래서 전화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거라도 하세요. 그러면 설교 들은 사람은 아, 목사님 설교 듣고 또 하는구나. 그러면서 서로 알아듣잖아요. 그러면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목소리 들려주고 목소리 듣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죠. 순장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순장 자원해 보세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그때 나라도 그럼 하겠습니다 할 때 얼마나 그 순 모임이 새 힘을 얻는 겁니까? 재직부서 성가대원들 숫자가 자꾸 빠져나가잖아요. 제가 강조하는데 한 번 성가대원은 영원한 성가대원 해도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족하지만은 완전히 음치일수도 있는데 오디션 필요 없다, 또 와라 하니까 왔습니다 할 때 배워가면서 성가대원 되면 그 자체로도 기존의 대원들한테 격려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좀 그래도 그득하게 있을 때 좋잖아요. 아무것도 봉사하지 않고 있다면 그렇게 해서 봉사를 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봉사에 재미를 붙이고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 아닙니까? 한 몸을 이루는 지체.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는 모든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가도록 서로 소통하면서 나누는 공동체, 나누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올리겠습니다.